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2024년 올해의 단어로 한 단어를 선정했는데 다소 섬뜩한 단어입니다. brain rot, 뇌 썩음,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과소비로 인해서 인간의 지적, 정신적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이르는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 수억 개의 영상이 생성되고 있죠.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영상 정보들에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정보는 지식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생각 없이 삼킨 정보는 양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죠. 자, 적절한 분별과 사유 없이 과도한 콘텐츠와 정보에 인간이 휩쓸리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뇌가 썩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콘텐츠 접촉을 줄이고 대신 땅과의 접촉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뇌도 함께 운동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 건강하게 오래 사려면 걷고 수영도 하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뇌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보약인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나의 뇌도 살고 영도 삽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과도 같은 장이죠. 이 믿음으로 산 수많은 선지자들의 삶과 신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죠. 자, 오늘은 믿음으로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언급된 이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서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주고 있죠.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족장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장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고정된 삶의 자리가 없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를 말하죠. 실제 족장들을 보면 이들은 늘 장막을 짓고 해체하면서 부단히 이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했고 또 가뭄을 피해 네겝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고 분쟁이 생길 때마다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삶 전체가 이동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로 내려오지만 이제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유랑하고 떠도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유목민,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이동하는 성질, 믿음의 역동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근데 믿음은 마치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내가 뿌리 내려야 될 그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 시온성을 향해 떠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죠.
이 책 초반에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에 도달합니다. 그때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죄의 짐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 언덕은 여정의 끝이 아니라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십자가 언덕을 내려와 본격적인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언덕 아래 세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메, 나태, 방자라는 사람이었죠. 크리스천은 이들을 흔들며 깨우며 말합니다. 여기 있으면 원수 사자들이 와서 삼킬 수 있으니 어서 정신을 차리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렇게 재촉을 하죠. 하지만 이들은 크리스천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당신이나 계속 갈 길 가라고 상관하지 말라면서 계속 잠에 취해 빠집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십자가 언덕에 도달해서 구원을 받지만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럼 구원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 받았으니 그 자리에 안주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 구원의 선물만 움켜쥐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넘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도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화로 나아갈 수 없죠.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성화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을 넘어서 이제 성화의 영광에 이르도록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끝까지 나그네의 삶, 순례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옥산 목장에 목장 클리닉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가나안 목장 때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지만 이 옥산 목장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하셨습니다. 새가족 2분이 참여하셔서 나눔이 풍성했습니다. 목자 권사님의 3대가 다 참석해서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심지어 강아지까지 얌전하게 예배를 드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모임 후에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하지 않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도 누리고 이 구원이 은혜 가운데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주님 안에서 죽는 것, 이것이 가장 영화로운 죽음이고 잘 죽는 일인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본향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을 했는데 이들의 이동에는 한 가지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갔지 절대 뒤로는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많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이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번성했으며 각종 우상들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자신이 살던 곳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르가 우상의 도시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무려 75세까지 살았던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의 친구와 친척 모든 추억이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단 한 번도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더 이상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기준점이 생긴 것이죠. 삶의 주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갈 기회가 수없이 있었지만 그 길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나그네로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죄로 물든 곳이죠. 죄로 타락한 곳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영적 시험과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일마다 이 천루역정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크리스찬과 신실 두 사람이 허망시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 허망시장 또는 허영시장은 죄, 정욕, 쾌락,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곳이 바로 이 허망시장이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죠. 자, 두 사람은 길을 가지만 그 길가의 상품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시장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시기의 대상이 되죠. 모함을 받아서 이들은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시기심, 미신, 아첨 이 세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신실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천사가 이끄는 수레가 내려와서 그를 태우고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영화로운 성으로 저를 데려가죠. 그리고 크리스천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우셔서 저를 풀려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시장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순례의 삶을 살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자녀들, 그 허영시장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그네들은 정처 없이 떠돕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 없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죠. 하지만 영적 나그네들은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기준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 이것을 그는 언제나 바라보았고 이것을 위해서 아시아, 유럽 전 세계를 다니며 전도를 했고 끝내는 로마에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한 분이 장로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11분이 원로로 추대가 되었죠. 자, 예식 이후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감투, 새로운 명예, 새로운 직분 얻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나그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례자인 것입니다. 이기주 씨가 쓴 보편적인 단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간을 어지럽히는 건 쉽지만 정리하긴 어렵다. 규정을 무시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지키긴 어렵다. 남들과 똑같은 걸 만들긴 쉽지만 개성 있는 무언가를 세상에 내놓긴 쉽지 않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입니다. 내 의지, 내 능력,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야 합니다. 내 몫을 챙기기보다는 베풀고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럼 위인 못 되겠구나.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 길 못 걸어가겠구나. 혹시 이런 염려가 드십니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혼자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찬송가 359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예수님이 천성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천사가 영접합니다. 나는 약하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이름만 소개하지 않고 항상 그 앞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구입니까? 절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들이기는 했지만 허물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죠. 아들 이삭도 동일한 실수를 똑같이 범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교활합니까? 욕심이 많았습니까?
한마디로 이 세 사람 모두 흠과 결함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니, 이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기꺼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그들이 바로 하늘 본향을 소망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땅의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의 하나님이라 기꺼이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시편 8편 4절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또 다른 약속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성이란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city죠. 성, 도시. 여러분, 이 성은 고정된 공간에 존재합니다. 벽돌과 바위, 철과 단단한 나무 등을 이용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주거 공간, 생활 공간이 바로 시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나그네의 신분이었습니다. 때로 모진 풍파와 비바람의 삶의 모든 자리, 육신의 장막이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수시로 이 장막을 철거하고 세우는 일을 반복해야 됐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신 저 견고하고 안전한 성, 요새와 같은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그 성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 천국의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어제 한 목사님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누님 또한 지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암을 치료하고 투병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목사님은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님을 위해서 슬퍼하며 또 기도하는 그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동생, 절망도 두려움도 하나 없어. 그러면서 얇은 미소를 띄우시면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69이십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지만 이 목사님은 담담하게 병과 싸우면서 오히려 걱정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그 어떤 육신의 질병과 고통도 저의 믿음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떠나는 영적 순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삭도 그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곱도 그 성을 바라보았고 바울도 그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성을 바라봅니다. 그 성이 바로 우리가 거하게 될 진짜 집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끝까지 계속해서 순례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저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또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이 길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